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기 쉬운 원리 이야기 제6장 새하늘과 새 땅 93페이지입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물에서 땅으로 건져내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병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병이 나기 전에 건강을 다시 찾게 하는 것을 말하겠죠.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단 병명을 알아야 치료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수술대에 눕혔는데 어느 부위를 어떻게 수술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수술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수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해부학을 배워서 정상적인 사람의 신체 구조가 어떤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상인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 환부를 보아도 그 상태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 전 인간 본연의 모습을 알아야 타락으로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타락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온전한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말세는 세상의 끝을 말합니다. 세상의 끝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이 꿈꾸고 창조하신 세계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사회와 국가의 구성원이 서로 위하며 사는 세상, 그리고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는 세상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기쁨에 있고 그 기쁨은 자녀인 아담과 해와의 행복한 삶에서 오게 됩니다. 부모의 기쁨이 자식의 기쁨에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도 인간의 기쁨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 해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이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본심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 축복의 말씀이 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 아들, 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 세계는 우리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곳을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 하고 불교에서는 극락이라 할 것이고 이 천국이 지상에 이루어지면 지상이 천국이 되고 천상에 이루어지면 천상이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탄의 유혹에 빠진 타락한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고 인간의 본성은 그 이기적인 마음에 반발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서로 싸우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불안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 반목과 질시, 투쟁과 전쟁으로 점철된 인류 역사를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계가 아닌 사탄이 신이 되어 왕노릇하는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입니다. 그렇게 지상 지옥이 되고 천상 지옥이 된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계신다면 기쁨을 목적으로 창조한 이 세계가 슬픔과 고통의 세계로 변한 것을 보고 가만히 계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기필코 이 세계를 구원하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1절에서는 내가 말하고 계획한 것이니 분명히 이루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의해 언젠가는 이 죄악 세계가 끝이 나고 본인의 창조 이상 세계인 지상과 천상의 천국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 세계가 그 끝을 보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선의 이상 세계로 교체되는 때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말세는 지상 지옥이 지상 천국으로 바뀌는 때를 말합니다. 말세는 지금까지 신앙인이 믿어온 것처럼 무섭고 두려운 때가 아니라 인류가 소망하고 나왔던 기쁨의 날이 찾아오는 때인 것입니다. 구원은 다시 돌아가는 것, 즉 복귀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죄악 세계는 인간이 서러워하는 세계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도 서러워하시는 세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슬픔의 이 세계를 기필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병들기 이전에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이 죄악 세계를 구원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날까지 복귀라는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인류가 돌아갈 자리와 돌아갈 길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창조 목적을 모르고 타락을 몰랐기 때문에 복귀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창조 목적을 알았고 타락이 무엇인가도 밝혀졌기 때문에 구원을 복귀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말세에는 땅을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의 상황을 보면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천체도 그 열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죽은 자들이 무덤 안에서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종말을 믿고 있습니다. 종말론 사건이 여럿 있었는데 1992년 다미선교회 신도들의 휴거론 소동이 있었고 1999년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에 의해서 지구가 망한다는 종말론, 컴퓨터가 서기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해서 발생하게 될 전산장애 때문에 결국 지구가 망한다는 Y2K 소동, 그리고 2012년 마야 지구 종말설도 있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수십 세기를 거쳐오는 동안 수없는 종말설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종말에 대한 예언은 계속될 것이지만 결단코 지구가 망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 피조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인 피조물도 영원해야 합니다. 기쁨의 대상이 파멸된다는 것은 곧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영원히 둔 땅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멸해버리신다면 하나님은 기쁨을 얻기 위한 창조의 뜻을 사탄의 방해로 이루지 못한 창조에 실패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불러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에 홍수 심판을 단행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홍수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들과 함께 멸하겠다고 한 땅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판 후에 노아가 밟은 땅은 여전히 심판하기 전에 그 땅 그대로였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하신 땅은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과 독일이 망했다고 말합니다. 망했다는 것은 그 당시 일본과 독일의 주권자가 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사탄을 세상의 신이요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이 땅의 주권자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사탄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겠다고 하신 땅은 사탄의 주권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69절에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